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안 듣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글자 그대로 믿는 생활이죠.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산다든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는 기대가 그거죠. 착하고 뭔가 선하고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산다거나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런 착함과 선함, 사랑 또 정을 나누며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너무 풍성한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했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물론 그런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사랑도 정도 착함과 선함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나서야 다른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대신에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됐는데 그러면 아담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을 버려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사탄의 말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제 사탄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탄과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뱀은 뭐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 마귀가 뱀으로 접근을 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좀 달라졌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정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못 먹겠다. 그러나 사실은 먹으면 엄청 좋은 거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먹기만 하면 끝내준다 이거죠.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보는 순간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의 불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믿지 않는 것.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믿음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믿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경우에 아담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어.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의 믿음은 아담도 갖고 있었고 그랬지만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믿어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경우도 그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에덴 동산은 떠나가고 지옥의 문은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런 측면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결국은 믿음을 결정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반드시 삶에서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별하십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믿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경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지만 그러나 삶으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 행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행동의 배경에는 믿지 않음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죠. 정말 믿음이라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으로 삶에서 어떤 그 반응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신 거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보면 중세시대에는 교회에서 구원론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에서 구원론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교회에다가 돈 얼마 내고서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돈을 얼마 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면죄부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자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다 구원받죠. 다 돈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중세는 완전히 뒤집어서 돈만 내면 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구원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런 가운데 독일의 교회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게 구원이구나. 그걸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거기까지만 깨달았죠.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만 그 믿음이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고보서만 오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은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서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급기야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버리려고까지 했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많이 남아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내 앞에서 열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담의 행위처럼. 그래서 지옥이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식의 삶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행하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요. 지금도. 물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다 이것이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셔야 된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40절을 보면, 우리 40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믿음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냐 이거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믿음도 그런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어찌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안 믿냐? 그러면 제자들 당연히 우리 믿습니다. 당연히 이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반드시 당연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경을 아시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명령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럼 여기 이 책망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 될 텐데 믿음으로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명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은사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고, 은사적 차원의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명령하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명령하면 태풍도 오다가 말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이건 은사적 차원의 어떤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한 건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조금 성경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성령 연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가리키면 지혜의 말씀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나누기가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이 은사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다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바보같이 파도도 잔잔케 못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은사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령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모든 그들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은사적으로.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처럼.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냥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처럼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게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나무라신 것은 왜 너희가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고 은사적 차원의 능력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본 적이 없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너 그것도 못해? 믿음 없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많이 이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앞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 출신이잖아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바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인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이제 죽었다 이거죠. 어부의 경험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이제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죠. 그래서 그렇게 무수히 목격을 했고 경험했으면 지금 그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려야 했던 것이죠.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평강이 아니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예수님도 믿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불신 때문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위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듭해서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이나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재앙이 많은 10가지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따라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죠. 신기한 것은 안식일날은 또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날도 계속 내린다면 원래 기후라는 것이 그런가 그게 늘 원래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다 안식일만 되면 만나가 안 내립니다. 신기하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매일 내리다가 안식일 되면 안 내리고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만 지나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이틀 둬도 썩지 않습니다. 놀라운 어떤 기적이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안 믿었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가나안 안식 상징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말할 수 없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나라 망하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건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엄청난 그런 위기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고 앉아있냐?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연히 예배도 드려서 이때 이사야 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망할 때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짜서도. 계속 읽어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찾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온갖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추구했지만 결국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얻고, 오늘 그 이사 말씀은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인데, 힘이 생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고 하는 바람 힘이 생기고, 그래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근데 그러한 패턴은 끝날까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저들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이런 패턴이 지속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이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왔던 그 과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죠.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죠. 거의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텅텅 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을 것이라 그런 말입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또는 불의한 재판장에 찾았던 그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 믿음 가진,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 바라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없을,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의 선언대로 하자면 죽은 믿음인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 삶에서 반응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믿음이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든지 롯의 때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지요. 노아 때도 역시 소수만. 왜요? 삶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소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지만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이 패턴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누리냐 못 누리냐 그 정도 차원만이 아닙니다. 이거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찾아오면 바로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오면 이게 바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떨쳐버리고 예수님처럼 고물에서 베개 베고 자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엄청나잖아요. 이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십니다. 물론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바람에 흔들려서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어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어떤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곤해서만 주무신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도 배는 안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평강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 다급해하며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굉장히 막 기도하다 보면 소리도 없어서 막 크게 기도하는 경우, 그렇게 크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아닌 경우는 허다하죠. 그것과 참된 믿음이 같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 기도해 놓고 돌아가서는 두려우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했을지라도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잔잔히 흐르게 됩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크게 요동하고 당황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조용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남들은 대단히 호들갑스럽게 막 하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평안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줄기차게 주님 구하며 항상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배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물어서 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